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인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나눌 건데, 오늘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되었을까요? 여기에 창조되었다. 여기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간은 창조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다, 창조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이냐면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거.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본질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혹시나 12가지 질문을 공부해 본 친구가 있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되었다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라는 게 이제 창조되어진 거죠. 피조물 중에 무엇으로? 최고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 중에 첫 번째,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모든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였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 중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는 존재이다?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다. 인생을 40, 50, 60대를 사신 분들은 이 두 가지가, 교리와 지식과 오늘 질문에 빈칸에 답을 단 게 아니라 인생에서 깨달아지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에서 깨달아졌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인생에서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독교는 교리와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뭐예요? 먼저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뭐 하십니까?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고 나서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약속을 주세요. 너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세요. 뭔 허무맹랑한 정신 나간 소리예요. 지금 할아버지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냥 아기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살아. 그런데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합니까?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 모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넌 내가 창조했어. 그래서 너는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고, 그러나 그럼에도 창조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야.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나타나는 인생이 이제 펼쳐져요. 할렐루야. 여기 뒤에 있는 우리 차 목사님이든 마리아 선교사님, 갈렙 선교사님, 김용환 선교사님, 김순환 선교사님 다 물어보십시오.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가 일생 가운데 깨달아져요. 그런데 두 번째, 동시에 같이 뭐가 깨달아집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요 방법도 써보고 하다 안 돼서 결국 어디로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 나와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내가 아무리 잘난 것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도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경험이 다리 하나 잘리는 경험이 아니길 바래요. 이 경험이 누군가가 죽는 경험이 아니길 바래요. 이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상처를 남기는 경험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반면교사 삼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겪지 않고 누군가가 겪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소망하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일 이제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 형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사는데 마쌤이랑 클쌤은 어떻게 화이팅 넘치게 사역을 하세요? 난 죽겠어 그냥 진짜. 근데 진짜 얼굴만 봐도 이 사람 죽을 것 같아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서 묶었어. 진짜 막 이래. 그리고 힘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게 예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거 우리 주일날 배웠죠. 4가지를 창조했잖아요. 4가지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 다 분류해 보면 딱 4가지 나오죠. 첫 번째 뭐였어요? 물리적 세계. 그렇죠? 물리적 세계. 물리적 세계라는 건 다른 말로 뭔 뜻인 줄 아세요? 물리적이다라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세계예요. 오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물리적 창조. 두 번째 뭘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뭘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이것은 물리적 창조에 해당한다고 넣지 않고 따로 뺐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뭘 창조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뭘 창조하셨어요? 규례를 창조하셨어요. 네 번째는 뭘 창조하셨어요? 법을 창조하셨어요. 규례와 법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법은 처벌이 있습니다. 법은 처벌이 있고 규례는 뭐예요?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 전체가 운영되어지는 방식과 형식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방식과 형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규례 중에 3가지 규례가 있었어요. 그 규례 중에 첫 번째 규례가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을 지금 현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쉼이죠. 여러분, 현대의 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타락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타락한 상태예요.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타락한 것들을 다 뭐 하시죠? 구속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도 되지만 무엇도 회복이 될까요? 규례도 회복이 됩니다. 안식도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회복시키는데, 오늘날 타락한 형태, 지금의 쉼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쉰다. 아, 쉬고 싶다. 아, 쉰다 라고 했을 때 다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또는 소파에 누워서 프링글스 끼고 TV 본다. 그렇죠? 좀 소극적인, 집안에 있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 침대에 누워있는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한다. 쉰다가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조금 적극적인 쉼은 뭡니까? 그러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쉰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 그런데 그렇게 쉬었으면 회복이 돼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만한 힘이 생겨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쉬고 나서 월요일 날 일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힘이 생겨서 하루를 시작해. 아니면 진짜 싫은데 이렇게 돼요. 후자예요. 그렇죠? 진짜 쉼이었나요? 아니에요. 핸드폰이, 이거 아이패드가 방전이 됐어. 아이패드가 방전이 됐으면 충전을 해야죠. 그렇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코드가 220V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 이렇게 생긴 걸 얘 콧구멍에다 갖다 꼽아. 왜냐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구멍이 2개고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콧구멍에 갖다 꼽아.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패드가 충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디다 꼽아야 돼? 여기 갖다가 콘센트에, 전류가 흐르는 콘센트에 갖다 꼽아야지 여기 전선으로부터 뭐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와서 얘가 충전이 돼요. 인간의 안식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충전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어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지금 스케줄이 살인적인 사람은 나야.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안식이 회복된 자. 할렐루야. 예수께서 안식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회복할 거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내가 결단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 하겠어요? 이걸 다스리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려면, 여러분, 경영을 하고 회사에서 뭔가를 다스리려면 그 필드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역량 안에서 나를 잘 쓸 수 있어야 돼. 기계도 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용량 과부하로 쓰지 않고 너무 쬐깐하게 쓰지 않고 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잘 쓸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낮에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깨어 있잖아. 그래서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낮에 반드시 1시간 잘 거예요. 안 졸려도 잘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 패턴으로 다시 내 몸을 돌려야 돼.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하루 밤새고 그 다음날 파이팅 넘치게 살고 그 다음날부터 이틀 죽는 거 알죠? 원래 밤샘 그 다음날은 괜찮다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이끄는 법을 배워서 쉼을 활용하고, 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건강하게 내 삶이 작동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훈련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체력에 끌려다니고 피곤함에 끌려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어요. 회복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피곤한 사람 있어요. 항상 끌려다니는 사람 있어요. 항상 뭔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가 하는 거잖아. 진짜 하기 싫으면 결단해. 안 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끌려다녀요 그냥. 그럼 맨날 피곤하고 뭐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십시오. 가꾸십시오. 그것은 농부의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작하고 가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나부터요.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생기 넘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경작하셔야죠. 열매 맺히도록 경작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일 이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하면은 무엇이 회복되어질까가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준다 했으니까 구하고, 그리고 믿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결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임스한테도 얘기했어요. 제임스야, 너는 얼마나 자야 쉬어야지 하루를 활기차게 살 수 있어. 너 완전 그거 같아. 좀비 같아. 맨날 목소리는 이러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네 이거는 해야 되고요. 뭐 물어보면 힘이 없어 너. 야, 네가 생기 있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쉬어야 돼?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쉬어야 돼?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 6시간 정도 돼요. 6시간 정도 자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오늘 내려오면서 진주에서 올라오면서 했어요. 그러면 결단을 하고, 너 지금 가서 자면 6시간 못 자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되잖아. 사랑쌤한테 얘기해. 제가 아침에 좀 더 자고 어제 밤에 늦게 왔으니까 좀 더 자고 개인 예배 드리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 말을 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요? 피곤할 수 있지만 다시 빡 일어나서 해. 그렇게 좀 맺고 끊는 걸 정확하게 해. 그래서 다스리란 말이야. 너를 맨날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고 경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단순히 한 번에 알 수 없지만 이 훈련 가운데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습니다. 알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된 존재라서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설계자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알면 이 몸을 잘 쓰는 법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똑같이 100평이 있어요. 100평. 그런데 이 100평에서 항상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시간이 지나고 똑같은 햇볕을 받는데 소출이 달라요. 뭐에 따라 다를까요? 경작하는 농부의 지혜, 농부의 실력에 따라 달라요. 농부의 부지런함, 그거에 따라 소출이 달라요. A라는 땅에서는 소출이 100만 원이 나오는데 B라는 땅에서는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육체, 동일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울지 아니면 삐쩍 말라가지고 쪼글쪼글할지는 여러분의 경작 관리 능력이에요. 그럼 알아야죠.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하신 인간이고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하신 세상 전체입니다. 그럼 그걸 알 때 우리는 최고의 소출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10대, 20대 때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원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면서 쭉 시간을 말씀해.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힘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지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거겠죠. 제가 비문학 할 때도 애들한테 맨날 이거 가르치는데 그 문장을 얘기할 때 문장 앞뒤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에 유추해 보세요. 웬만하면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아니면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조금 패러프레이징 되기도 하지만 대다수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을 닮은 능력과 성품이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인간의 성품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를 닮았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내 안에 지금 그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남아있으나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구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회복이 임하는데 단순히 영생을 얻는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걸까요? 두 번째는 그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위가 있다.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하나님의 권한. 그래서 representative 하잖아요. 우리가 대행, 권한 대행.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을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이 땅에 뭐합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킬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인내심이 없고 절제가 없고 했던 사람들이 인내와 절제를 세워가고요. 그리고 사랑과 이제 자비와 양선이 없었던 친구들이 그것들을 세워가고 그런 훈련들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여러분을 밀어넣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회복되어져요. 이 성품은 마치 근력 운동과 같아서 단순히 그냥 하나 이렇게 딱 탑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근육 운동을 한다, 무산소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안 하고 하루 막 일주일 빡세게 하고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근손실이 와요. 그런 것처럼 육체의 단련, 근육 운동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경건의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성품 훈련이 되어져 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실까요? 지위와 권한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 붓고 나서 광야에서의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그에게 왕의 권한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진 존재인데 그 창조되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위와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여기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선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 나는 전적으로 그 다음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타락하였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위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기에 인간의 삶의 모습은 뭔가 잘못되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않으며
하물며 자연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심었는데 배신이 나고 신뢰를 심었는데 오히려 속기도 한다. 세상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현대인들은 기술과 과학, 의학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공격으로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테러로 3천여 명의 목숨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9.11 테러의 2배에 해당하는 고통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2004년 12월 인도양에서 발생한 해일은 단 하루 만에 30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매월 해일이 앗아간 목숨에 맞먹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인생에서 겪었던 일은 저희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누구랑 했냐면 고향에 1살 어린 동생과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건설회사의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재료를 대서 공사를 하죠.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재료를 뭘로 하냐면 외상으로 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다 해서 지어요. 다 짓고 나면 그 건물주가 돈을 줍니다. 그럼 그 돈으로 외상했던 것들을 다 갚아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갚는 것 같았어요. 다 갚고 나서 남은 돈이 자기의 순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종합건설은 아니었는데 종합건설과 같이 함께 하는 일들을 통해서 꽤 큰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외상을 하고 재료를 가지고 다 지었는데 이 대금이 들어오는 날 그 1살 어린 아버지 동생이 같이 했던 분이 그 대금을 받고 도망간 거예요. 외국으로 어느 나라로 갔는지 모르지만 도망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 당시에 빚을 7억을 지셨어요. 7억을. 그 공사가 꽤 큰 공사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갚아야 되고 내가 벌 돈, 나에게 들어올 돈만 그 사람이 들고 날랐으면 빚은 없는 거예요. 일한 게 너무 아깝고 그렇지만 빚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빌려서 지어놓은 이 모든 것들의 대금까지도 다 들고 날라버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거 빚도 지고 먹어도 된 거예요. 내가 일한 값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뭡니까? 그 1살 어린 동생을 사실 걷어서 고향에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직장을 주고 걷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거의 뭐 진짜 남동생 키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원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새끼 완전 나쁜 놈이야 라고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되고 신고하고 사기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원망의 대상이 딱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원망의 대상이 정확하게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뇌경색이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뇌경색이 와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대장암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원망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사건은 들고 나른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원망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되냐면 신을 원망하더라고요. 이 땅을 신을 원망하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뭐 부처를 원망하든지 뭐 이렇게 어쨌든 인간은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 이 땅에는 창조 세계 안에는 질병은 없었습니다. 창조 세계에 질병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근데 그 죄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또 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 중고등부 친구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엄청 원망합니다. 왜 선악과를 다 쳐 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바벨탑을 그렇게 원망해요. 영어 공부할 때마다 왜 그렇게 바벨탑을 쳐 쌓으셔가지고 언어가 다 흩어져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담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와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선악과 안 따먹었겠어요? 더 빨리 먹었을걸요. 더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한 입만 베어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나무 털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넌 정말 그럴 것만 같구나. 어쨌든 여러분, 무엇이냐면 질병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돈을 들고 날랐던 그 아저씨는 그 나중에 저희 만났어요. 나중에 만나서 그분이 갚지는 않았는데 사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뒤에서 커피를 타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죄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돈을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저 쌍놈 새끼 저 같은 그냥 커피에다가 확 그냥 청산가리를 갖다 버버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신 저희 어머니가 막 저는 그걸 들어 커피 타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커피를 들고 나와서 아유 괜찮아요 앉아봐 커피 한 잔해. 뭐야 이 이중적인 아줌마는. 네,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그 아저씨를 그렇게 지어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든 것들이 망가지면서 생겨난 결과들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저 새끼가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돈 다시 가져와 그러면 원상복구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교회 안에 사람을 조금 늘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숫자를 좀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만 있었다면 선한 일로 가득했을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망가졌는데 우리가 전도를 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고 지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렇게 회복되면서 이 세상 자체가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복제소, 한다살 캠프, 컴빅 캠프, 전도사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는 이렇게 얘기나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다시 규례를 준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10계명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 족쇄같이 거짓말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평생 다 막 이렇게 규제받아야 돼가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규례와 법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규례와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뭐예요? 너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지키고 싶지도 않은 존재들이 죄인의 존재들이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레미야 새 언약이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판에 뭘 새기신다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새기셔서 그것을 행할 능력과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나는 뭐일까요? 마지막에는 들어가는 게 나는 밑에 맞아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는 창조되었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망스러운 모든 일들의 원인은 타락이지 하나님이 가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타락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냐하면 원망할 대상을 원망을 해야지 억울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배운 내용이 내 삶에 크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앞에서 판단하시고 생각해야지 이거 배우고 나서도 어떤 문제 있으면 저 새끼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 굴레에 빠지게 돼요. 굴레에.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초콜릿을 계속 먹고 건강한 식단을 먹지 않고 인스턴트 계속 먹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막 지켜 보호하셔서 그 사람은 콜라 계속 먹고 아이스크림 맨날 먹고 밥도 제대로 제때 안 먹고 맨날 밤에 야식 먹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아주 나이스 바디에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기초 원리는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뜨겁게 섬겨도 밤마다 야식 먹고 콜라 먹고 뭐 먹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게 기초 원리예요. 기초 영적 원리가 다 적용되는데 원망과 불평은 삶을 갉아먹는 조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 뜨겁게 드리고 이 교리 다 알고 있어도 일생에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인생을 좀먹는 거예요. 그 원리는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이든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든 상관없어요.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마치 비가 오는 날에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듯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퉁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역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 아이는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퉁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말투를 그대로 배울 겁니다. 신앙은 모두 당신의 생활 습관들은 다 전수가 될 거예요.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매 순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선포하십시오. 입술의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두 번째, 타락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의 가해자가, 그 일을 행하신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타락의 결과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우리는 전도에 힘을 쓰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야지만 해결되는 일이지, 그 문제를 법정에 가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를 백날 따져도 일어난 그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말 한 번 내뱉고 나면 돌이킬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물론 성장을 위해서 잘잘못을 따져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지는 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참 막연하고, 교회는 맨날 똑같은 얘기하죠. 기도해라, 말씀 봐라,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